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김은혜 학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저의 드려진 손길이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크고 비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떠났는데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 이름도 아주 참 좋은 임시당회장으로 또 오게 돼가지고 전부 송구스럽습니다. 노예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 여러분들 보고 또 같이 어떤 현안들을 다루가면서 더 좋은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거의 한 30년 됐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30년 동안에 우리 노예에서 자랑하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자랑 안 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을 다 자랑하지만은 아마 양문교회만큼 자랑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우선 그 전에 오니까 차를 잘 대접을 하더라고. 다과에다가 대접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걸 보면서 아주 좋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왕은 붙잡혀 와가지고 눈이 뽑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가족들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고관대작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살았다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코 살았다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망해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좀 있고 저기도 좀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바벨론으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붙들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와서 살아보니까 그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 듣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뿌리며 그발강가에 나와가지고 목놓아 통곡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임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장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환상 가운데 봤다, 아니면 영적으로 친히 움직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저는 환상 가운데 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서 갔더니,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마른 뼈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방 죽어가지고 나오는 피가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해생 가능성이 없는, 다시 이야기해서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어느 뼈가 어느 게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에 지금 뼈들이 거기에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을 뿐이지 죽은 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졌을 뿐이지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는 결코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흩어져 있는 뼈들, 수북이 쌓여있는 뼈들로 상징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설교를 하다 말고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어려운 장소이고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무슨 본문을 선택해야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어젯밤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도요, 가정이라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형제들은 형제대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있으면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을 가르쳐서 아주 죽은 가정, 아니면 못된 가정, 아주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게 가정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 나가던 그 설교를 적고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은 굉장한 신앙이 있고 정말 신앙심에 의해서 행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김원춘 목사야, 네 교회 성도들이 전부 마른 뼈다귀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해가지고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너희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마른 뼈다귀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똑같아요. 사장은 사장대로, 전무는 전무대로, 상무는 상무대로, 각 부장은 부장대로 해가지고 흩어져서 하나 되지를 못하고 다 각서를 낸다면은 이것은 죽어서 뼈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런 시체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차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그것도 부족해서 산속에 들어가지고 산기도도 해봤고,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40일 기도도 해봤고,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메말라가고 가면 갈수록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잘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제가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요, 여기 와서 부흥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참 이 자리가 빽빽하니 채워졌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광고를 내는데, 주보에 무슨 광고가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세계로 열린 교회입니다. 세계로 열린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을 했다는 소리, 요즘에는 말이죠, 뭐 개가 죽어도 장례식을 하고 고양이가 죽어도 장례식을 한다니까 장례식이 뭐 어떻게 흔해 빠져버렸지만은, 교회 장례식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교회 장례식이라고 광고가 나와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그래서 와서 봤더니요, 강단에 관이 하나가 딱, 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 관 속에 누가 들어있냐, 장례식을 치른다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저기 있으니까 목사님은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장로가 들어갔나, 아니면 어느 집사가 들어갔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부터 나오세요. 이 안에 누가 누워 계시는가 한번 장로님들부터 나오세요. A 장로님 나왔습니다. A 장로님이 들여다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펑펑 우는 것이. 도대체 저기 누가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장로, 네 번째 장로, 계속 장로들이 나오다 장로들이 전부 넘어져가지고 꼬라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차례도 나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떠나갔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와서 왔는데,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가서 보자 하고 왔는데 그들이 전부 넘어졌습니다. 관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있는 것이.
관을 안에다가 뭘로 만드냐? 거울로 떡 만들어 놓고 들여다 보니까 거울에 거기 누가 비친다고요?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이. 깜짝 놀란 것이. 교회를 장례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나구나. 그래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관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 하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은 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관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뼈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뼈들이 뭔가 하고 있더니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이 금방 죽어도 살아나기가 힘드는데 죽어서 이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흔적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살아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을 찾아오는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죠.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으면 됐지 어떻게 이 장인이 다시 뱃속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 달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은 주 안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만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양민교회, 더 나아가서는 양민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안고 오는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있는 마른 뼈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뼈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뼈들을 누구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제를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나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방금 이야기 전에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저는 설교를 잘 못한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뼈들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뭐라고요? 너희들 이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원충이가 드려야 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적은 젊은이들도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른 뼈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더더욱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자. 누구를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보면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누가 주관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입이 딱 굳어져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대답을 그래서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다른 얘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좀 서운해도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도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신 거 아니라 죽어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러시구나. 쓸모없이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쓰시려고 그런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 좀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 버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버려야 되냐? 나 자신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까지 죽은 자처럼 마른 뼈대기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준 만큼 일하는 자, 살아 역사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예, 마른 뼈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흩어진 가정을 누가 그렇게 살릴 수 있어요? 무너져버린 회사를 누가 그렇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종을 쳐야 될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뼈와 뼈가 맞춰지도록.
뼈와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손을 먼저 내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머리는 머리대로 굴러다니고 팔은 팔대로 굴러다니고 다리는 다리대로 굴러다니고 온갖 오장육부대로 하나씩 다 굴러다닌다면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런 상태의 가정이 어떻게 가정의 구성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이제 내가 살리겠다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서 뼈와 뼈가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게 할 것이고, 그 위에 살을 입힐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가죽을 입힐 것이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더니 그가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양육계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뼈가 만나는 것처럼 서로가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줄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힘을 한번 써보자 그 말이에요. 힘줄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예, 힘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같이 한번 얽혀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살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죽을 입혔어요. 이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누구 원망해도 되질 않더라고요. 누가 이러니까, 누가 이래서, 누가 어때고 하고 이야기해봐야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끝나더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김원춘이 그러면은요, 신학교 다닐 때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호, 강세용,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야, 나는 다른 교단으로 갈 거야. 그러고는 하루아침에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남았어요. 둘이 나오면서 만나는 말 때마다 그놈의 새끼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항상 원망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37일째인가 5일째인가 됐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떠나간 그 사람한테 욕하지 말고 떠나가도록, 그가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그를 위로해라. 네가 먼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네 잘못을 먼저 고백해라. 그래서 금식을 하다 말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래서 나 금식 들어왔는데 이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났다. 내 목사님이 간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목사님이 그러고 가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당신 앞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이랬더니요, 저 상대방이 말이에요, 전화를 받다 말고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니 그날 바로 제가 기도하는 기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이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어떻게 보면 참 꼴물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꼴물견이라 대단하더라고요. 내 눈에 그런 눈물이 있는 줄을 난 처음 알았어요. 그의 눈에서 그런 눈물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아니면 좋은 말보다는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른 뼈를 다시 맞추시고 거기에 힘줄을 주시고 살을 덮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어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오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변화된 역사, 새로운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에 가죽이 덮여 그 속에서 생기는 없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보면은 죽어있는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직도 숨을 못 쉬지, 신앙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들 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곧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에게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애치고 서로 손을 잡으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 전화 한마디로 해가지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힘내가지고 삽시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뭘 할 거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려서 양문교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은지 우리 같이 그 일에 동참합시다 라고 한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누군가 본을 보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려고 들면 한이 없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전했는데도 말을 안 듣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성경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이 숫자밖에 남지 않았냐. 여러분들은 또 이 말하면 다른 생각을 하려니 보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꽉 채우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될 것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 고인이 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 욕 잘하는 목사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목사가 만나기만 하면은 왜 다른 사람은 불러다가 부흥회 강사로 세우면서 나는 한 번도 안 부르냐고, 나 좀 제발 좀 불러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내가 너를 못 세운 이유가, 안 세운 것이 아니라 못 세운 이유가 하나 있다. 뭐 때문에 그래? 네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못 세운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욕했습니까? 너 욕 잘하잖아. 나 욕 안 합니다. 그래, 욕 안 한다면 내가 세울게.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첫 시간에 떡 올라서 지금 이렇게 봅니다. 뒤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앉아 계시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장로님들이 여기 또 앞에 계시네. 장로님들 앞에 계시는데 자기가 보니까 장로들이 없어. 왜 장로들이 없냐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장관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입에 튀어나오니 여기 장로 새끼들 손들어 보라고. 깜짝 놀라고 장로 새끼들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는 할 수 있어 손을 든데 저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로 새끼들이 말이야 부흥회로는 앞에 와서 앉아 있지 어디 뒤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앞에 오겠냐고. 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와. 앞에다 딱 앉히는 거야. 내일부터 이렇게 앉죠. 뒤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옷을 끌어당긴 거예요. 욕하지 말라니 욕을 했으니, 자기는 이제까지 이 성도들, 장로들은 고사하고 성도들도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장로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부흥회를 할까 말까. 그래가지고 첫 시간을 마치고 부흥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열었더니 당회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 부흥회 해야지요. 우리가 당연히 욕을 먹을 짓을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을 짓을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뭐가 어째서 저 뒤에 가서 숨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 욕을 얻어먹어서 싸지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일수록 자기를 낮추세요. 내가 이 교회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곧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마른 뼈다귀 그대로 놔둬버려도 되는 것이죠. 버려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썩어 흩어지지 말더니 놔둬버려도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시고자 그 본토로, 떠나왔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토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장소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못 살고,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그런 신앙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로 들어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나와라. 그 무덤과 같은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그 삶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종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면 인정받고 능력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고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을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피폐해 보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우시겠다 하셨사오니 그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쓰임받고 더 인정받고 더 귀한 사역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가일층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양문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이 의왕은 물론이나 안양을 비롯한 이 경기 일대에 최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